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당회원 식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잘 돼서 섬기는 것 자체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증거라 생각해서 감사하고 기대감이 막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돼서 매주마다 섬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제 미모견 이제 첫 번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횟수로는 2년이지만 1년이 좀 안 됐어요. 미모견,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건데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모견 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좋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세일 전환 세미나 그 강사로 가서 김인종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동산교회에서 정말 최고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구나. 14년 동안 김인종 목사님의 좋은 점들을 보고 배웠고, 또 분립개척, 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애 주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감사한 목사인데 내가 그만큼 감사하나? 감격해하나? 좀 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목회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내용,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들으시고 조금 묵상하시고 또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다 시험에 들어서 쩔쩔맨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에 들어서 헤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했던 시험 설교와 조금 다른 부분에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주의 일꾼들이 섬김으로 사랑으로 든든히 세우는 사람을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있거나 실망감이 있거나 화나거나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시험에 든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사단은 예수님이 주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했는데 내 안에 만족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와 중에 나왔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에 당했잖아요. 처음에 마귀가 40일 금식할 때 시험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시험했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땅히 시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이 100% 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줄로 알면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이요,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괜찮아, 문제없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조심해야 될 일을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진 기록을 왜 기록해냈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했다. 자, 이제 김인정 목사님을 옆에서 보시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고백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는 똑같이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이 넘어졌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은혜가 없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세례 받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리고 매일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뭐가 문제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너희들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게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3절 4절을 보시면 성찬식에 경험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뭘 먹을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거죠.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넘어졌다, 그거예요. 5절을 보세요. 자, 그랬는데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종류의 큰 심판을 이 바울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4종류의 그 심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쪽에 좀 자주 약하게 넘어지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뭘 얘기할까요? 성경을 좀 아는 분은 딱 맞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너무 긴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한데 돈이 없으면 막 마음이 추워. 이거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잘 되면 막 신나는데 자녀가 좀 어려워지면 막 걱정이 되고 분노가 있다. 이거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졌다면 그게 벌써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나오죠. 이 모압들이 믿는 바알부올의 우상은 대개요, 원래 우상들 안에는 대개 이런 이 성행위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신을 만나는 기쁨을 이 성행위로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상 신전에는 이 창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그런 한 게 아니라 고급 창녀예요. 지식이 있고 아름답고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는 걸 자부심을 느껴요.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 쪽에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저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애들 말로. 고급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현혹되는 거죠. 이 모압의 처녀들이 그런 성전에 이렇게 사제들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건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이방 신이 있었고 그 신전에 어떤 신전은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나는 우상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만 진짜 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하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잘못된 신이 하는 행위들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의 운세를 즐겨보시는 분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의 인사를 보고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 있대. 기뻐하면 그 문제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런 것도 다 그런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음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음행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사건일까요? 불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아랏 왕이라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요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건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홍해길로 가다가 길이 불편하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계속 꿀꿀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입만 열막 그런 분들, 그건 하나님이 한번 시험, 나를 벌주나 한번 시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불평이에요. 불뱀을 보내서 막 물려 죽게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강이 약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을 볼까요? 불평과 좀 다른 게 원망이잖아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 고란과 다윗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도전했어요. 니네만 잘났냐? 그들이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한테 교만하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막 죽으니까 백성들이 또 막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백성들을 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권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 안 섬기면 벌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위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교회 리더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계속 불만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 권위에 대하여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는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끊임없이요,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내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서 계속 툴툴대는 거라면, 원망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너희들 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고 만나를 먹고 반성하는 물을 먹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11절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옛날 얘기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은요 우리를 위한 기록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똑같이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뭐예요? 그들이 벌 받는 게 우리의 벌 받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부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마 혀를 다 끌끌 차고 한마디씩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많이 하는 부모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가, 그 목사가 유학파고, 독일 유학파고 박사예요. 자기 자녀를 잘못됐을 때 네가 목사 자녀로서 그럴 수 있니? 네가 교수 딸로서 그럴 수 있니? 하고 막대했겠죠. 그것이 점점 강도가 세져서 죽는 데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게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터뜨리시잖아요. 그게 숨겨지지 않잖아요. 터뜨려서 기독교가 망신을 당하는 하나님 감수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 하나님이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욕을 먹지만 하나님은 그걸 까발리셨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막아도, 교회가 욕을 먹어도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인천에 있을 때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희망백화점에 우리 사장 장로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간증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1년 동안 섬겼어요. 전국을 다니며 간증했어요. 백화점에서 목표 대비 최고 잘해서 1등을 했거든요. 116%인가 했어요. 총 매출액이 아니라 이 백화점마다 얼마를 하겠다고 매출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 대비 116%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백화점 업계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남다른 간증이 있었어요. 영락교회에 10억짜리 산을 바쳤어요. 근데 안 팔려. 몇 년 동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어요. 그 사이에 땅값이 올랐어요. 백화점은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걸 10억대에 기증했으니까 팔아서 10억만 헌금해도 된다. 나머지는 백화점에 투자합시다. 근데 이분이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남자다워요. 진짜 장군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그렇게 백화점이 잘 되니까 그걸 엮어서 간증을 하셨어요. 1년 동안. 근데 도박 사기단이 딱 쫓아와서 처음에 내기 골프로 800만 원 딱 잃어주고 도로 갚은 주니까 안 받고, 그러면서 점점 내기 골프 고스톱 20억을, 백화점 돈 20억을 도박에 썼고, 그것이 이렇게 깊게 서류들이 웬만해 그거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그걸 터뜨려서 KBS, MBC, SBS 폭로가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거는 터질 일이 아니다. 근데 터뜨렸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간증하던 장로님이 망신을 당하고 백화점 어려웠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욕을 먹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이 들통나무로 알미암아 이 기독교 선교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걸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들도 그렇게 드러나게 한다면 평신도들 잘못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할 거라고는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요, 놀라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왜 13절에 시험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그 조심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시험하면 욥을 생각하지만 욥은 사단이 시험한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에는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고 욥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시험 내용이 뭐였죠? 네 사랑하는 독자 바쳐라, 그거예요. 우리 어제 지난주에 언약과 현실 사이에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이겨내고 25년 만에 애를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시험지 신앙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행복만 남아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요. 왜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근데요, 이거는 가혹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왜냐면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그냥 놔두면 이삭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요, 자녀 문제는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줬지만 자녀를 사랑하라 안 줬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자녀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애를 때려 죽이는 이런 부모가 몇 명이니까 다행이죠. 모든 부모가 마음에 안 가는 애를 때려 죽여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자녀 사랑의 DNA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이제 그 자녀를 짝퉁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자리에 얹혀놨기 때문에 자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위하기 위해서 자꾸 강요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모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를 감당이 안 되니까 100%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놔뒀다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딱 시험을 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리, 하나님 자리부터 밑으로 내려 당겨서 이제는 그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편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만족, 기쁨을 애한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애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만 내 인생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투자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애가요, 그 기대를 못 이겨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완전히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폐인이 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거는 이미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에, 이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기꺼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피할 길이요, 출애굽과 같은 의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거를 딱 준비해 놓은 거죠. 뭐예요? 이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놔서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굴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피할 길, 내가 조심하되, 그 조심하는 것이 뭐라냐면 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짝퉁 하나님을 모시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동시에 피할 길은 뭐냐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죽여라 그랬을 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과 사업장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거짓말하면 좋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근데 그때 과감하게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랬을 때 피할 길,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했는데 뭘 걱정이야, 뭘 염려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고 직장을 포기할 수 있고 사업장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걸 중요시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막 죽여버리고 빼앗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목사로서 큰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요, 학원 강사의 말을 듣고 특목고에 막 마음이 꽂혀가고 특목고를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산동산교 부목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동산고를 보내고 싶은데 특목고를 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동산고를 우습게 알고. 그게 뭐 이길 자신 없죠. 근데 명지고를 갔는데요, 명지 특목고 갔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목사 아들을 떨어뜨리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떨어뜨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랬어요. 막 목회할 맛이 안 나더라니까요. 2차 또 떨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그래갖고요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목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지,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생각한 대로 꼭 이 고등학교 가야 되고 이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이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만족하지. 그거는 뭐 다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짝퉁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겪으면서 제가 목회에도 자기 분했지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제가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딸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찬양할 때 아무 걱정 없이 보냈어요. 그 먼 데를. 만약에 내가 계속 품고 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면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아프리카에 보낸다는 게. 근데요, 그냥 보냈어요. 오히려 내려놓고 보내니까요, 거기서 예수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짝퉁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구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대신 앉힌다면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숨막히게 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망친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네가 목사의 자녀인데, 네가 중직자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되니? 너무 부실하는 거예요. 너무 강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견디지 못해서 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바라봤던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도 같이 절망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왜 나쁘냐면요, 우상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가 어쩔 줄 못해요. 내가 추스리지 못해요. 사람 관계 때문에 완전히 내가 죽을 쓰고 있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봉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뭐예요? 그 마귀한테, 시험한테 진 거죠. 대안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 50엄이야. 대신에 이걸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했을까요? 자, 11장 1절로 가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결론 부분이에요. 8장, 9장, 10장, 11절의 결론 부분이에요. 1절 읽어볼까?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원하나. 기꺼이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이 있었고 전 인류의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혹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므로 우리도 망치고 다른 자녀도 망치고 모든 걸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걸 이겨내서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건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이제 뭐예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는 실망하면서 막 화를 내고
절망하고 비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짝퉁 하나님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네요. 짝퉁 하나님으로 물질을 섬기고 있었네요. 짝퉁 하나님으로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있었네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래 위치에 올려놨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고, 그때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 테스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반대는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망하지 않을까? 선택했을 때 죽지 않을까? 여러분, 망할까 죽을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나에게 100% 사랑을 주고 계시고 100% 축복을 주셨다. 뭘 걱정이냐? 우리는 이걸 놓으면 큰일 날 줄 알지만, 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심으로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와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려고 계속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될 때는 꽉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져 봐야, 그렇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애들이 빗나가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애들이 빗나간 다음에, 그렇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군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세요. 빨리 이삭을 못 박는 것, 십자가 못 박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미 모든 구원을 이뤄놓으셨잖아요. 우리를 100%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이걸 내가 포기한다고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자녀들로, 더 좋은 사업으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은 분들 조심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못 박으세요. 그런데 이미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추스려고 해도 추스려지지 않아요. 찬송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처럼, 얘네처럼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는 하지만,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미 시험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그걸 통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뭔가, 내가 그동안 짝퉁 하나 섬겼던 게 뭔가를 깨닫고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결과가 바로 그것이니까, 이 시간에 이미 쓰러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닫고 못 받고 주 앞에 나오세요. 그 순간 주님은 잘 왔다 인정하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넘어지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조심해서 순간순간마다 한 시험 앞에 승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